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시험에 있는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해외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편 11편 교독하겠습니다. 1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까지. 올 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랬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가정들끼리의 어떤 그 친밀함을 생각하고 가정의 귀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우세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올바른 신앙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행하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올바른 가정생활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과의 그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신앙생활이 잘 연결되고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생활은 정상적이 되지 못하는데 교회생활, 즉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은 그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고 그 가정의 머리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그걸 배우고 또 우리가 실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마지막이어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나 또 부모님을 좀 떠나서 사는 자녀나 아니 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여기에 명령한 겁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 십계명 중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두 돌비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다섯째 계명인데 그 십계명이 두 돌비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 그 다섯째 계명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 생활 중에 부모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자, 그것은 확실한 답이 될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죄는 도덕적인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1만 가지 죄 중에 불효죄는 최고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중에 첫 번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나머지는 하지 마라는 물론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 십계명의 순서대로 보면은 그 죄의 크고 작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마라 그러죠.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아홉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탐내는 죄보다도 거짓말하는 죄가 더 큰 죄고, 거짓말하는 죄보다도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죄가 더 크고 죄고,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간음죄고, 간음죄보다 더 큰 죄는 살인죄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크고 작음을 순서대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그러죠.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살인죄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입니다. 왜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그만큼 큰 죄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는 정말 헤일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왜 순종하느냐,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갈까 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그 거룩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는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보답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온갖 죄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죄, 그것이 죄입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죄.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너무 귀중하지만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도 크고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 부모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효한다면은 그것은 도덕적으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 귀중한 일 중에 도덕적인 그 일 중에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잠언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비를 의미를 즐겁게 할 겁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 없이 여기는 거예요.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는 대신에 불순종하고 불효한다면은 그 없이 여기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 읽겠습니다. 2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하라는 것은 말을 잘 들으라고 말이야. 순종하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늙으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를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경히 여기고 없인 여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24절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잠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지혜, 신앙생활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기르고 생활하는 가운데 그 자녀로 인해서 그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일도 있고, 그 자녀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러면 속을 썩이고 그리고 많은 그 고통을 받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평생 부모의 가슴에다 못을 박아주는 그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자녀들 차라리 저런 자식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죽이기까지는 안 해도 그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고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그런 것도 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를 즐겁게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인 동시에, 예?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양심적인, 예? 그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처럼, 보답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도 보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온갖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를 길러가지고 자녀에게 덕 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만일 그런다면은 그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드는 돈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 기저귀 값이 얼마 드는지 아냐? 우유 값이 얼마 드는지 아냐? 유치원 값은 얼마고? 먹는 것은 얼만큼? 교육비는 얼마나 들었고? 자녀를 낳아서 대학교로 졸업할 때까지의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엄청 많더라고.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부모가 돌려받기 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에 비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녀가 잘 되기만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행복하면은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할 겁니다.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일. 사람을 죽이는 것 악한 일이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그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그 하늘과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보답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해야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 홀로 된 사람을 교회에서 돌봐야 되는데 그 나이 많은 과부를 경배하라고 그러면서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것보다도 먼저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 도울 수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있으면은, 아니 손자들이 있으면은 부모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란 말이나 제사란 말이나 봉사란 말이나 다 같은 뜻이라는 거 알죠?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다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순서 있고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그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걸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효도할 만한큼 하면은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분인 거예요. 어릴 때는 철부지들이 그 부모님이 은혜 받아도 실컷 나가서 길러서 해놓으면은요, 나중에 뭐라고 막 대드는지 알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막 그러죠. 해준 게 뭐예요? 몰라서 그래? 지질로 생겨서 지질로 크느냐고. 너무 철부지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도 이제 성장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더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좀 효도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만 부모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못한 것을 자기 자녀에게 갚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 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더 잘 섬겨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어떤 사람들처럼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지 말고 아니면 그걸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잘 공경해 드리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님 위에 영의 부모가 또 계십니다.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 위에 모든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내 아버지가 너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하면은 엄히 꾸짖고 또 채찍질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징계합니다. 내 육체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고,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면서 더욱 잘 공경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면은 엄히 꾸짖고 더 잘못하면은 징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잘 공경하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며 더 잘 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든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귀하지만은 부모님보다 높은 분이 더 계셔야 하나님이잖아요.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네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면은 합당치 않다.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은 부모가 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낳았지만은 부모에게서 나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일 명령한다면 물론 그것은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명한다면 물론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것 외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나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2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동시에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약속이 있느냐?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첫째 계명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계명은 그 안에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는 제 계명. 무슨 약속이 있느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하고 오래 산단 말이에요. 예?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일단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을 불효하는 자식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만일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꽤 선한 척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정체가 드러날 거야 아마.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봅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고 병중에 계셔도 그 병수발을 계속하고 어떤 자매는 시부모님이 병중에 몇 년씩 누워 계시는데 구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불평 한마디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든지 하지 말고 주께 하더라. 그것도 주님께 하듯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 관계는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하면은 그 시부모가 됐든지 처가 부모가 됐든지 부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차별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똑같이 자기 사위나 며느리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똑같이 차별 없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부모한테 아주 불효하는 사람 아니면 그 장인 장모에게 아주 함부로하는 사람 그것은 뭔가 인간 도리에 벗어난 일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이번 우리 어버이날에요. 효자상 받은 사람들 보셨어요? 딸보다도 며느리들이 더 상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신문에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 예.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보세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뭔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는 꽤 착한 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위선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효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불효하는 거예요. 예. 나쁘게 행동하는 겁니다.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예,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 자식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다음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 받을 것이라, 아멘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되어지이다 그 말이죠. 예?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예? 경솔하게, 예? 예,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예,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를, 예,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 받는 저주를 말합니다. 축복 대신에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신명기 21장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에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책망해도 징책해도 듣지 않고 술에 잠기고 그 행동이 악하고 폐역하면 방탕하여 수에 잠긴 자라 그래가지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라 그러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여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 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율법대로. 요즘에 말이에요. 이 율법대로 하면은 맞아 죽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자,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성경에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성경에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0장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30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가 빼먹어라.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에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부모를 불효하고 거역하는 자식은 살 가치가 없는 자식이다. 짐승보다 못한 것이다. 아주 짐승의 밥으로 내줘보라 그래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자기를 낳은 부모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새끼를 끔찍히 생각하잖아요. 그 물고기도요, 가시고기 같은 거 보면은, 어미는 알을 낳고 어디 가버리면 그 수컷은,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알을 지키면서, 지느러미로 계속 부채질해서 산소를 호흡하고, 이보다 더 큰 물고기가 와서 알을 먹으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쏴서 쫓아내고, 알 부화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부화될 때 가면은 그냥 죽습니다. 기진맥진해서. 그러면 새끼들은 그 고기를 뜯어먹고 큽니다. 영문도 모르고.
예. 이 펭귄도 보면은요, 알을 낳고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 위에서요, 그 발등에다가 알을 넣고 깨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깨어나면은 또 그 새끼를 또 이 발등에 올라가, 얼음에 이러면 죽어보니까 암컷과 수컷이 교대를 해가면서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거 오로지 새끼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에서 그 의미가 새끼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나 그 새끼들은 크면은 다 떠나버려요. 의미가 늙으면은 그 의미를 숨기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짐승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은혜를 보답하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짐승과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옳은가?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 회방하는 자는 불효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드려서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은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이 부모님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뭐 잘한다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한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 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아니면 오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낸다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없을 경우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돕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데도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할 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자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그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 중에서 옛날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미덕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들이 아주 만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마지막 때의 죄악상을 얘기합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건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인간성은 철저히 땅에 떨어지고 타락합니다. 죄악은 점점 충만합니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기주의.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뺏어먹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주의까지 합니다. 모든 죄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의치 않으며 사랑은 이타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준 겁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그 의리도, 그 어떤 이권적인 문제가 들어오면은 다 무시해버려요. 다 파괴돼 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자기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세상과 이기고 마귀와 이기고, 그리고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될 겁니다. 이기주의가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 말해요?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죽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살아가지 않고 자기 독생자를 죽인 데까지 내줌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아요. 예? 그리고 남을 회방하고, 예. 그 다음에는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죠. 자,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 이게 마지막 때의 특별한 죄입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에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가 있죠. 이제 자기가 살만하면 부모님이 아주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자식이 여럿 있으면 서로 안 모시려고 부모 모시는 것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웁니다. 그걸 보면 부모님이 배신감이 들어요. 이미 돌아가신 어떤 할머니 한 분 제가 압니다. 자식들 많아요. 아들들, 딸들 많은데요. 엄청 많아. 그리고 세상적으로 다 성공을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얘기 안 하려고. 세상적으로는 훌륭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혼자 계신데 남편 돌아가시고 아무도 그 자식들 중에 부모를 모시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딸네 집에 가서 한 달 있다가 아들 집에 가서 한 달 있다가 눈치 보이면 또 저기 갔다가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야, 방 한 칸이라도 얻어달라고 하라고. 혼자 계시라고. 이것저것에 구박당하지 말고. 자식 잘 길러서 다 성공했다고 자랑하는데 아무도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어. 여기저기 구박받고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런 건 뭐 얼마든지 봅니다. 그런 사건은. 네. 물론 그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것이. 예. 심지어는요 빨리 죽으라고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자식은 제주도에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부모 내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이 많은 그 노모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죠. 예. 주소가 어디예요? 전화번호는 있어요? 알면서 안 가르쳐줘. 왜? 자기 자식이 피해를 입을까 봐. 자식은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자식이 있는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아. 자식이 있는데 엄연히 혼자 사는 노인들, 차라리 혼자 산다고 해요. 구박당하느니, 그리고 자식들을 기가 막히게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살 만큼 해놨더니 구박을 당하니까 그 자식에게 그 배신감을 당한 그 배신감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노인들이 많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자식들이 버림받았는데 내가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러고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연세 많으면 고리장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탁 이렇게 지고는 산속에 이제 고리장 미리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이제 먹을 수 있는 식량 준비해 놓고 여기 며칠 살다가 여기 돌아가시라고 그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고리장 안에다가 어머니를 모셔놓고 어머니요 잘 계셔요. 여기 잡수실 거 있으니까 며칠만 더 계시다가 그대로 가시라는 거죠. 아들이 그걸 봤습니다. 이제 가자. 아들이 아버지 저 지게 가져가야죠. 이제 지게 필요 없다. 내버리고 가자. 아니요 필요 있는데요. 좀 이따 아버지 늙으면 제가 짊어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지게다가. 그래 지게 가져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불의하면은 그것이 꼭 자기에게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불효 자식에게서 불효 자식이 나올 겁니다. 네. 효자에게서 효자가 나올 겁니다. 네. 반드시 자기가 복을 받을 거예요. 네. 부모에게 불의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이. 자, 에베소서 6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2절 네 부모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녀를 여기에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어떨 때는 부모가요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다예요. 예. 만만하니까 욕짓거리하고 막 주먹으로 잘못해서 내 매를 치는 것은 사랑이지만은 자기 감정으로 분을 내서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예.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자를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찾아봤어요. 이 노자가 위에 이 종이라고 하는 노자 밑에 마음 신자 그게 분낼 노자입니다. 종 위에가 종이에요. 종 노자입니다. 그래서 노비할 때 종이잖아요. 노예할 때도 그때 같은 그 종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천하게 이길 때 놈이라 그러죠. 놈. 놈노자입니다. 놈. 밑에 마음 심자. 이게 분낼 때 노할 때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종의 마음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그놈 마음입니다. 아시죠? 나쁜 놈 마음이에요. 그래서 노할 때 이 막 함부로 뱉는 소리는요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게 제 본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노염을 가지고 분을 내 가지고 말할 때는요
제 본심이 아니에요. 함부로 짓거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요. 예. 그건 딴 사람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나쁜 놈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서 잠깐 역사한 거예요. 그걸 마음에 좀 담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부모님으로서의 자녀를 사랑함으로 잘 양육해야지, 노용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귀중한 생명입니다. 자기가 낳았지만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라고 죽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자, 우리도 자기 자녀는 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생명입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식에다 막 분풀이를 하고 두들겨 패고 막 욕짓거리 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녀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그 인격이 아주 손상돼 버립니다. 좋지 못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부부도 싸움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배웁니다. 딱 보고 그 마음이 상합니다. 굉장히 인격에 아주 손상이 옵니다. 내게 맡기신 귀중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게 부모를 통해서 낳았지만은 부모께서 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시편 139편,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9편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만드셨다고 말했죠.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육체 조직이 얼마나 세심한지 알죠? 사람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7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조직되는데 이 속에 이거는 인체 구조를 누가 이렇게 만들겠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아주 신묘막측하죠. 하나님이 솜씨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욥기 31장을 또 보겠습니다. 앞에 시편 앞에 욥기 31장 3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이 말은 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했느냐? 내 종에게 내가 잘못했느냐? 친구들이 그 죄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았냐? 그건 누구야? 앞에 종을 말합니다. 13절에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를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남종이나 여종도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종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은 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천시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아세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셨다.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배 속에서 함부로 죽이기도 해버리고 자기 배 속에서 나왔다고 함부로 합니다.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못다 이룬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자기 욕망을 이루어보려고 자기 이상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그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랬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창조된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내 욕망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려고 유명하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를 유명하게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유명하게 만들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서 막 유명하게 됐다고 합시다.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전에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을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전에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면은 영혼이 구원받기 훨씬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뛰어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영혼이 이루어지면은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가죠. 자기가 낳아서 길러서 실컷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자식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에는 유명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자기 자녀의 영혼보다는 육체를 이 세상의 경쟁에서 혹시 뒤질세라. 자녀 교육하지 말은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활에다가 화살 이제 넣어가지고 힘껏 당겨서 쏜다 그러잖아요. 이 활이 굽어서 힘껏 굽어진 거기에서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부모가 등이 휘어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자식을 어디로 쏘아야 되겠어요? 세상으로 멀리 쏘아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쏘아 올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평생 그 아이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아세요? 자식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쓸데없는 세상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가 다 커서 부모를 떠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멀리 보내가지고 몇 년씩이나 부모 떨어져서 그게 옳으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육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게?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영혼을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가르치고 매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멀리 보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합당치 않습니다. 자녀가 농사꾼이 되든 장사꾼이 되든 사업을 하든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 물론 잘되는 게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것은 잠시 후에 다 지나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았느냐, 그것만 남을 겁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고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교훈하신 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는 말씀과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을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저희들 가정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집회를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전국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다가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일본 중계 수양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중계 수양회 일본의 6개 교회가 다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전도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십시오. 伊賀田業界ファイティー！大阪業界ファイティー！名古屋業界ファイティー！山形ファイティー！兄弟姉妹の皆さん、こんにちは。こちらは、日本春季修練会が行われる修練会場です。今日から3日間ここで、力強く福音が述べ伝えられて兄弟姉妹たちが熱く愛にあふれた交わりをたくさんしますので、よかったら一緒に会場に行ってみませんか。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일본 나가노에서는 일본 지역 6개 교회가 한자리에 모인 춘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年後で1年以来に皆さん姉妹兄弟に会えてとっても嬉しいです。嬉しいです。はい。去年は私救われて2ヶ月でここへ来て愛を与えてもらったので、今回は奉仕をちゃんと尽くして与えられるように頑張りたいんですけど、それもっと与えられるようになりたいです。新潟で、信仰生活をしてるんですけども、人数の多さがもう圧倒的で、びっくりしてます。もっと祝福を得て本当にいい笑顔で帰りたいと思います。私が一番足りないのが笑顔が足りないです。なかなか笑顔はいつも思ってはいるんだけども出ないんですね。それをいつも思ってます。素敵な笑顔で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후 4시 이완 목사님의 말씀과 동경교회 이기용 목사님의 순차 통역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유치부와 초등부 저학년 말씀이 오사카 교회 황강률 목사님의 인도로, 초등부 고학년은 나고야 교회 구현용 목사님의 말씀으로 있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밤에는 전체 교제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별로 수련회를 위해 준비한 찬양을 함께 부르며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名古屋教会の兄弟、新潟教会の東京教会が参りました。大阪教会の兄弟姉妹。 일본 전국 6개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대전도 집회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 60명 가까이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전체 한 300명 가까운 우리 숫자들이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우리 6개 교회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라고 하는 그런 선교 비전을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전국에 47개 도도 후갱이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47개 이상의 교회가 설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선 2013년 금년 말까지는 현재 6개 교회가 12개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본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전도하기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밤에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로 각 언어별 교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간증을 통해 더욱더 일본 선교의 비전을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운동 환자를 깨끗게 수련회 마지막 날, 드디어 복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イエス様が私を救うためにどういうことを成し遂げられたかということが大事な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냐고 말씀했습니다. ためにどういうことを말씀했습니다. そのイエス様に今日信じたいと今日までの罪が許された経験がある方を手を挙げてみてアメンハレルヤアメンハレルヤハレルヤ許され神の子となりたる神様の信じる、もっと強くしてあとは自分の家族の方まだ救われていないんですけど世の中の人です早めにあの人たちも救われるようにしてお祈りお願いします。僕ちょっと妻が倒れてて本来ちょっともう来れな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神様の恵みで来れてこうしてできるということが最高だなと思って、はい、これから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いやもう本当に生まれ変わったというかもう本当に今までの自分を悔い改めて、次に向かって進んでいこうと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はい。主には託したが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한 인구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보다도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이요 옛날에 한 번 복음이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너무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6개 교회, 금년 안에 12개 교회로 만들려고 지금 거의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일본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한국 분들보다 일본 분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고 숫자가 일본 분들이 더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본 분들이 구원받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일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 가까운 나라니까 우리가 일본에 전도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또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372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중집회하고 중앙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 한양대 전도 집회가 있고요. 또 멀리는 6월 10일부터 이제 한 4주 남았는데 6월 10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구역장님들 생명의 빛 5호로 발간되었습니다. 다 잊지 말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력 교육하시기 바랍니다.